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고 화창한 일기를 주시고 이제는 주님 우리들에게 정말 주를 섬기기에 복된 날, 아름다운 날,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은총을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삶을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여 우리들이 한자리 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함과 또 연약함과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 주님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분들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우리 주를 높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를 앙모하오니 성령 충만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주장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2년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곳에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금년에 이제 새로운 주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들이 이제 그 말씀을 그동안 생각을 해왔는데요.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신앙, 특별히 우리는 그 복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위대한 축복들을 함께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려면 각자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 일을 돌아보고 자기 짐을 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이제 협력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거든요. 부활주일 메시지를 제가 전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5월달이 됩니다. 세월이 빨라요. 그렇죠? 벌써 5월달이 이제 코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복음의 신앙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신앙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제가 가정의 달에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말씀하신 것, 이게 복음의 신앙의 대적들이 있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복음의 신앙을 가로막는 대적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오늘 본문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이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우리 앞에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복음의 대적들에 대해서 제가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영어에는 striving together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분투한다, 애쓴다, 힘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러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을 하시면서 2장 1절부터 2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을 주님이 여기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2장 5절에 말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잠시 말씀을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합당한 권리를 비우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6절에 말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원래가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원래가 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본체, 그것은 바로 그분이다. 하나님 장본인 바로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본체라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는데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냥 주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바로 그 형상, 그 본체,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이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나타나셨지만은 이제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물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우리와 같은 그냥 단순히 보이는 하나님의 본체로만 계셨던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님이 비워놓으시고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우리들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실 때에 그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동정역에서 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어린 아기로 태어나는 우리 주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서라, 그리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사람이 되어서 한 아기로 왔고 한 아들이 왔지만은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그때 사람이 되어 2000년 전에 이제 아버지와 아버지의 본체시지만은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말하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성경이,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바로 장본인이시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죠.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분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주님께서 말씀 하나님으로 천지의 창조에 동참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존재케 한 존재의 원인이 되셨다, 그 말에 천지를 지으실 때에 천사들을 지으시고 사람들도 지으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것을 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예배와 경배와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이 이제 아버지와 동등됨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고요. 자기를 비우시고는 이제는 그 모든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는 이제 자기 신분을 내려놓으시고 그분께서 우리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그 보좌를 떠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분이 정말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 이유는 그 영광의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시면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건지시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그분이 그 자리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같은 모습의 사람이 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고,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이 힘쓰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위치에서 내려올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숙한 성도들과 미숙한 성도들이 함께 지체가 되어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어요. 성숙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미숙하고 연약하고 어린 사람들의 높이에, 소위 우리 한국에서 표현하는 이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의 위치에 내가 내려가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정하라고 말씀을 인정해 주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기 원하지만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서로 우애하고 형제들을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 높여주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16절은 말하기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서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우리는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나의 위치가 있고 이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서부터 내가 내려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서 대접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한 마음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가 담임 목사인데 사람들이 여기 사역자들이 목사라는 것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여기 천한 일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집사인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에 내가 터줏대감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위치에서 정말 내려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얘기입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서 천국에 갔습니다. 갔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니까 식탁이 끝이 보이지 않는 식탁이 여기서부터 자기 식탁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식탁에는 온갖 종류의 산의 진미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온갖 그 음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는 사람들이 의자에 쭉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정말 웃음이 있고 화기애애하고 얼굴들이 다 밝고 포동포동하고 너무나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이 그 꿈에 지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지옥에 가니까 마찬가지로 지옥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테이블이 차려져 있는데 거기에 같은 종류의 음식들이 다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앉은 사람들을 보니까 양쪽으로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데 앉은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얼굴이 상이 찌그러져 있어요. 다 정말 이거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음식을 두고 천국에서는 그렇게 화기애애한데 왜 지옥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그냥 불만 속에서 서로 화가 나서 이렇게 있는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서도 지옥에서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젓가락이 1m나 되는 거예요. 그 젓가락으로 가지고 천국에서는 자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지옥에서는요, 그 젓가락으로 가지고 자기가 먹으려면 자기 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위치에서부터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섬기고 저들에게 복을 끼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복음으로 부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부터 내려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고 사람들이 지금 있는 그곳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로 그 사람들을 찾아서 나가야 되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의 위치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을 섬기고 사랑해 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앙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을 살리는 복음을 위하여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희생 이상으로 더 큰 희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줄 수 있다 하는 것, 그것은 가장 큰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시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의 보좌만 내려놓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이 희생하시고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큰 희생입니다. 그보다 더 큰 희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희생은 궁극적인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자기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하고 정말 내 권리, 나의 신분,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자신을 비울 수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까지도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일을 주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그는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로부터 8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히 존중받을 하나님의 사람, 사도이지만은 그런 존중받을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너희에게든지 또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여러분, 유모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젖먹이는 어머니라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을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나요? 함부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아이가 정말 젖을 먹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그리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아이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처럼 여기에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때 이와 같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숨까지도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베푸심으로 실제로 사도 바울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제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했지만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을 귀히 여겼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이제 너무나 밝은 빛에 그가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시력을 회복했지만은 이 아나니아가 그에게 와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지만은 그의 안질, 그때부터 그는 안질로 인해서 평생을 고생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을 바로 보지 못하고, 내가 사람들을 바로 보지 못하면 그 사람도 나를 바로 보지 못해요. 얼마나 불편해요. 사람의 눈이 아프면 자기도 불편하고 주위 모든 사람들이 불편한 것 아닙니까? 이게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바울의 그러한 그 연약함이, 그런 그 병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존중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 말하기를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느냐? 너희의 복된 것이 무엇이냐?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을 것이다. 바울이 정말 안질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를 주님께서 제해 주시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네가 약해야 내가 내게 베푸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온전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주님 앞에 오히려 그것을 감사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바울의 연약함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전혀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천사처럼 받아주고, 심지어는 그들의 눈이라도 빼서 바울을 주려고 할 만큼 그러한 사랑, 그러한 정말 섬김과 사랑의 그런 자세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하나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미국에 다녀오면서 정말 축복된 시간이었어요. 힘들었지만은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돌아왔을 때에 제가 이제 대상포진으로, 지금도 이제 저녁이 되면은 아프고 그쪽에는 여기 감각이 둔합니다. 둔한 가운데 지금도 아마 치료를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치료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빨리 낫는데 치료가 늦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앞으로 조금 더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때로는 문자로 제게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건강식품들을 보내서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방문하셔도 어떤 분들은 거기 한약이라도 따려서 사서 먹으라고, 제가 한약방을 가야 되는데 내가 누구한테 물어본다면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와서 한약이라도, 보약이라도 해서 먹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사랑,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너무나 말할 수 없이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려고 하고 또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토록 부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수요일날 저녁에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날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교회에 더해졌을 때에,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으로 더해졌을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함께 나누어 썼다는 것이지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대평 성서 침례교회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게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서로 함께 섬기고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가 있고,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기꺼이 나의 자리에서부터 내려올 수 있고 내가 가진 것들로 사람들을 섬기고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주님께서 이곳에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뜻으로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게 될 때에 우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칭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아서 그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름으로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셨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늘에 있는 사람들, 땅에 있는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 믿지 않았던 사람들 상관없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앞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과거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시인하는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기에 너무 늦었어요. 그때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인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가서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직 살아있을 때, 지금 우리들이 아직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신 것을 시인하고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입으로 주님이라 시인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믿음이 참된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살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주님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나의 이웃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거기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내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내 것을 고집하고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권리를 내가 거기다 주장하고 내가 내 본의로 나를 위해서 살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리에서 내려오셨던 것처럼 주님, 내가 내 자리에서 내려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위해서,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기꺼이 희생함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주님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